67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전쟁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산재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보다 더욱더 전쟁 같은 현장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에, 다른 기타의 우리 가장들은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 오늘 봉독해드린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오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되뇌이며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고 그래 참 힘들겠다, 그리고 손잡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든 풀처럼 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 사이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 전해진 위로를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주인공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거친 들과 높은 산을 넘어 달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처럼 전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러분,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메신저가 되셔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또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많은 아픔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개 지파밖에 속하지 않은 이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점점 나라의 힘이 사라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것들이 그런 시대상이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기록된 이사야 1장부터 39장 사이에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낱낱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이렇게 어둡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언되어진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오게 되었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2 이사야라고 불려지는 이 본문의 40장부터는 멸망과 패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40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당연한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패망 중에 있는 앞으로 멸망하게 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 표현 방식은 구약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매우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부터 모든 성서에, 구약 성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예언서와 선지서에도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후렴구처럼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학계에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 공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공식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되겠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후반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때로는 한데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는 이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 부분이 동시에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약을 언급하시고 후손들에게 약속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심으로 장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잠시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주인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본질적으로 이 계약 공식의 후반부에는 백성을 단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한 번도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선언하고 약속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뒤에는 그 백성이 져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 희망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들어왔던 그 계약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할 때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가족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계약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빼앗긴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이 무엇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제2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위로해 줄 자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에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의 전령자가 되어서 희망을 전하는 소리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전하는 구체적인 위로를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과 이 백성됨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선언했던 내용이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2절의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노역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선언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치 장차 되어질 일들을 현실에 보는 것처럼 이사야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먼저 죄의 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보는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장차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지금 현재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를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가져와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현재만 있을 따름입니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가 있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며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현재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어거스틴의 기준에 따르면 3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의 현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거의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받은 상처를 현재의 아픔으로 그대로 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픈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아팠던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 이렇게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잘 먹었었는데 하며 과거의 영광만을 되뇌이면서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기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만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래의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아프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미래를,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현재에 사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어도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영광이 아닙니다. 옛날에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우리 춘천 중학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에 누리는 기쁨도 아닙니다. 장차 누리게 될 우리의 꿈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우리가 세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세워질 그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그렇다고 오늘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연상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이사야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예견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사막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골짜기요 산과 언덕이지만 그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보는 사람, 그 길이 있다고 선언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에서 그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척박함, 메마름, 오늘 현재 우리 같이 이 가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받은 이 메신저는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발견된 길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길이 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인간의 눈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허 벌판밖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바벨론 생활에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삶밖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골짜기와 같고 산과 같고 메말라 있는 사막과도 같은 그들에게 너에게 길이 있다.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길을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음을 안 자는 외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마르고 영광도 시들게 되겠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한한 것이 끝이 나고 나면 영원한 것이 남습니다. 남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사람이 던져주는 말과 조금의 경제적인 도움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사람들은 죽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요한계시를 기록한 7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 있을 때는 좋고 사라지면 힘들어지는 그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내 신앙을 다지는 내지는 이렇게 교양을 다지는 도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을 생명을 살리는 나의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메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닥쳐오는 어려움을 보고 좌절만 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은 외칠 수 있습니다. 꿈은 현재가 아니라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붙잡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잠시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